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민수기 1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11장 1절에서 9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서 붙여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더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그 앞에 그 10장 내용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드디어 시내산에서 출발하여서 바란 광야까지 3일 길을 행진하다가 이제 그곳에 멈추서게 하신 기록이 나와 있는데요. 그 3일 길 여정을 이제 몇 장에 걸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또 그 제사장이 이제 행진 나팔을 둘이 같이 그리고 이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불러서 각 진영을 움직이게 하면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군대의 행진이 시작되었는데요. 자, 1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 있을 때도 그렇고 행군할 때도 그렇고 오합지졸처럼 서 있지 않고요, 오합지졸처럼 행군하지 않고요, 진영을 갖춘 군대와 같이 행군하게 하셨습니다. 이들은 십자가 군대로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행진하는 사람들이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약 1년 3개월보다 이제 10일이 빠지긴 하지만 한 1년 3개월 정도 정착해 있다가 행진이 딱 시작되고 나자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행진이 마치 그 시위대의 그 행렬과 같이 변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한 말들이 여호와 들으시기에도 가득한 그런 아주 그냥 불평, 원망의 시위대와 같이 변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들의 행군이 이렇게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 지금 이제 아무래도 정착해 있는 것보다 움직이는 것은 무언가 불편하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행군을 명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보다는 그냥 그들이 지금 행군길에서 느끼는 이 불편만 크게 보는 것이고요. 또 지금 행군을 하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이제 구름 기둥으로, 혹은 또 저녁에는 불 기둥으로, 혹은 또 이제 그들의 앞길을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은혜 자체보다는 어쨌든 지금 자기 개인이 불편한 것이 훨씬 더 크게 볼 때, 그때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원망과 불평입니다. 인간은 여러분 타락하고 나서 자기 중심이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큰 하나님의 뜻을 보고 나면
여러분들 감사하고 드디어 이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전진하는구나 감사하고 우리의 걸음을 주님께서 말씀으로 분명히 인도하시는구나 기대할 수 있지만 딱 자기 중심으로 보면요 이래서 화나고 저래서 불평하고 이래서 이렇게 서운하고 저래서 마음에 안 들고 이런 것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같은 불평을 들으신 하나님께서요 하늘로부터 말미암은 불을 그 진영의 끝을 이제 붙여서 이제 불이 막 나게 하셨습니다. 자, 이 불이 분명 그냥 자연스럽게 누가 이렇게 실수로 실화나 아니면 방화로 붙은 불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말미암은 불이라는 것이 그들이 모두 알 수 있도록 불이 붙자 깜짝 놀라게 된 백성들이요. 자, 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요즘 거의 해마다 캘리포니아에서 보면 이제 산불이 나는데 막 못 잡잖아요, 그죠? 규모가 크기도 하고 이게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사실은 그게 방화가 아닐 수도 있다면서요. 이렇게 바람이 막 세게 불 때 마찰이나 이런 게 때문에 불이 딱 붙기 시작하면은 또 가뭄이 있고 하니까 쫙 번지면 그건 진짜 정말 감당이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어쨌든 지금 이 불길이 하늘로부터 말미암아 붙어서 끝에서부터 타고 들어오는데 백성들이 너무 무서워서 모세한테 막 부르짖게 되었고요. 자, 그러자 모세가 중보하니까 금방 그 불이 꺼지는 그런 일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행진이 시작하면서 붙은 이 지명을 백성들은 다베라라 불렀는데요. 뜻은 여호와의 불이 여호와의 불이 그곳 가운데 붙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공동체를 되돌아보면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제 전진하기 시작할 때마다 공동체 안에 있었던 과거의 우리 시간들을 보면 불평, 원망들이 있었고요. 그것이 사실은 공동체를 파괴하는 불길과 같이 공동체에 큰 해악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사실은 무슨 대의명분을 내세울 수 있지만 결국 보면요 대단히 자기중심적인 이렇게 그 생각 때문에 나온 것이지 절대로 하나님의 뜻과 결부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 공동체 가운데서 이 불평이라는 것은 공동체를 태우는 불길과 같다는 사실을 알아서 마땅히 공동체 가운데서 불평이 사라져야 합니다. 올해 우리에게 주신 표어는요, 날마다 영원히 찬송하고 송축한다는 것인데요. 야고보서에 보면 한 입으로 찬송하고 한 입으로 불평하고 원망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올해 우리 공동체에 주신 표대로 또 공동체가 이제 한 단계 더 성장하기 위해서 행진하는 과정에 있고요. 온 공동체 가운데 불평과 원망이 없이 전진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이렇게 테스트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없이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리면서 찬송과 송축으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요, 이 다베라의 불을 한 번 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고 나서 이제 다시 말하면 홍해를 건너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광야에 들어서자마자부터 불평과 원망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때부터도 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불이 붙었나요? 아니요, 그런 적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행진 시작하자마자 불평하기도 했지만 불평하자마자 불도 붙었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처음에는 다시 말하면 출애굽이라는 큰 기적을 보고도 불평하던 그들이 지금 행진 시작할 때 불평하는 거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처음에는 불을 쏟지 않았다가 여기서는 불을 쏟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첫 출애굽 시작할 때는 용납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 아직까지 그들이 어리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그들이 1년 3개월 동안 시내산에서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고요. 하나님의 성막이 있고요. 하나님의 율법을 이제 가진 사람으로서 출발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들어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이지만 동시에 말씀이 심기어졌다는 것은 우리에게 한 단계의 성장을 요구합니다. 똑같이 자기중심적으로 불평하고 원망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고요. 불로 경고하실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이 불평과 원망의 사람이 찬송과 송축의 사람이 되어지고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장성한 사람이 되어져서 영적 전쟁에서, 특별히 영적 전쟁은 바깥과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내면과 자기 내면 속에 있는 이 자기 중심과 자기 입에 있는 불평과 원망과 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다베라를 지나서 또 한 곳을 지나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있은 일을 또 다루고 있습니다. 4절부터 우리 4절부터 우리 6절, 5절까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네. 자, 이제 조금 더 걸어갔는데요. 이제 바람강야까지 3일 길밖에 안 되는데, 이제 그 여정에 보면 지금 다베라도 나오고, 오늘 이제 지금 읽고 있는, 여기를, 나중에 보면 이름이, 이렇게 이제, 기봇 하타아와 라고 하는 곳인데요. 어쨌든 이제 3일 길밖에 안 되는데 여러 지명이 나오고요. 그 지명마다 사연이 있어서 광야에 무슨 이정표가 있겠습니까? 왜 지명이 필요하겠습니까? 무슨 동네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사건이 있어서 이름이 이제 붙은 곳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참 대단합니다. 3일 길밖에 안 되는데 참 사고를 많이 치는데요. 두 번째 이제 일이 뭐냐고 하면 그들 속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누구냐고 하면 출애굽할 때 함께 따라 나온 이방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함께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다 받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들이 전부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이들 가운데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고 하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왔느냐? 예를 들어 이제 같이 노예일 수도 있었고요. 아니면 이제 이들이 새로운 곳을 향해서 나아간다고 하니까 그 땅에서 별로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또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신다고 하는 그 내용을 듣고는요, 무언가 물질적인 축복, 정신적인 축복을 기대하고 같이 그냥 따라 나온 사람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 혹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훈련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복에 대한 관심만 있는 기복주의자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는데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이 교회를 이제 거룩한 물이라 그래서 성도라 그럽니다. 물이 도자를 쓰는데요. 근데 옛날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성도인 줄 알았는데 요즘 많이 생각합니다. 이 안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이 있습니다. 진짜 복을 원한 것이지 주를 원한 것이 아닌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자, 이들의 이 복을 원하는 것을 이 나타나는 표출이 무엇이냐고 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탐욕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을 원하는, 복을 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원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소원이 하나도 없겠습니까? 필요가 하나도 없겠습니까? 산소만 먹고 삽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고요. 우리에게 필요가 있고요. 우리에게 소원이 필요에 대한 소원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하고 탐욕은 다른 것입니다. 탐욕은요,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탐욕은요,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고요. 혼자서, 여러분 지금 아파트, 우리나라 이제 이 주택 정책이 집을 아무리 공급해도요, 또 모자랍니다. 우리 인구가 너무 무한대로 많아서 이렇게 수십만 원씩 계속 공급해도 부족한 이유가, 여러분들 사람이 너무 많아서입니까? 그게 아니죠. 한 사람이 100채도 가지고 200채도 가지고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결국은 가지고, 여러분 100채 가진 사람이 이제 100채 가졌으니까 이제 됐어 이렇게 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1000채 가질 수 있으면 1000채 가지려고 할 거고요. 10,000채 가질 수 있으면 10,000채 가지려고 하겠죠. 여러분, 이게 탐욕인데요. 기복주의자의 핵심은 탐욕입니다. 그리고 이 탐욕을 신약 성경에서는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상숭배란 무슨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 오늘 같이 출애굽한 이 다른 인종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부른다 할지라도요, 그들이 원하는 바가 하나님이 아니라 복이고요. 그리고 그 복을 추구하는 방법으로 그들이 표출하는 것이 탐욕이라고 하면 그게 바로 우상숭배고, 그게 바로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하나님께서 거룩을 위해서 뽑아낸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저들에게 영향을 끼치기는커녕 저들의 영향을 받게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린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 이들 역시 사실은 성도가 아니라 사실은 우상 숭배자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요, 또 불평을 시작합니다. 불평을 해도요, 울면서 불평합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이 짜증 부리는데 엄마한테 막 이렇게 짜증 부릴 때 막 울면서 짜증 부리면 참 보기 싫잖아요, 그죠? 근데요, 우리가 하나님한테는요, 정말 이럴 때가 많습니다. 울면서 막 불평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불평의 내용을 보면요,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하는 것인데요. 자, 5절에 보니까요, 이 불평을 할 때, 두 가지가 좀 왜곡이 되어지고 있는데, 첫 번째, 애굽이 있을 때 과거에 대한 기억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애굽이 있을 때는요,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값없이 생선과, 자, 그 다음에 이거 참 다양한 양념을 사용했네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이와, 우리 오이 소배기 할 때도 쓰고, 또 혹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자, 여러분, 이것들을 막 참 다양한 양념을 넣고, 또 오이김치 만들어 먹었나요? 어쨌든, 이거를, 생선만 먹지 않고, 자기들도 양심은 있어서 고기 먹었다는 말은 못하고, 이제 생선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이것들을요, 값없이, 마치 이 부자재를 많이 이야기하니까 값없이 엄청 풍성하게 먹은 것처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생각나거늘, 막 옛날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값없이 먹었습니까? 죽도록 얻어맞고 죽도록 일하고, 왜 이걸 줍니까? 목숨 유지할 만큼 목숨 유지해야지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많이 줬습니까? 진짜 조금 얻어먹었는데 그거를요 부풀려서 세상이 준 것은, 여러분들 우상이 준 것은, 사단이 준 것은 여러분 이렇게 막 부풀리는 경향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는요, 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자, 그러면서 만나에 대해서는 이렇게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만나를 먹어도 기력을 채우는데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이거밖에 없다고 만나에 대해서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만나가 완전식품이었습니다. 요즘 여러분들 우리가 막 부유해지고 나니까 다이어트 한다고 뭐 이런 다이어트 저런 다이어트, 어쨌든 뭐 핵심은 적게 먹는 것이고, 특별히 이렇게 살찌는 거 많이 섭취 안 하는 것인데요. 진짜 완벽한 다이어트는 만나 다이어트인데요. 만나, 어쨌든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요, 편하고 이렇게 나쁘게 이야기하고, 사단이 주는 것에 대해서는 미화하고 과장하고, 이런 경향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원망할 때 보면요, 꼭 그렇습니다. 참 보면 받은 은혜는 너무 하찮고요, 작은 불평은 너무 크고요, 만나는 너무 비천한 것이고요, 또 이제 세상 것은요, 너무 큰 것이고요, 세상 기준은 너무 정확하고 분명한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엉성하고 너무 얼토당토 않은 것처럼 만드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먼저 여기서 우리가 진짜 이 섞여 사는 교회 안에 없을 수는 없습니다. 가라지가 있습니다. 우리 영향을 끼칩니다. 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는 사람이냐, 아니면 여러분들 가라지가 어쩔 수 없지만 진짜 철저하게 그 영향이 우리한테 아무 영향도 끼치지 못하는 사람이냐, 우리가 꼭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은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고, 세상 것은 정말 정확하게 보고,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사실은 사탕발림으로 했다가는 얼마나 많은 것을 빼내갔는지, 얼마나 우리를 비참하게 했는지 정확하게 기억하는 사람이 되어서 갈수록 하나님의 이 새벽 이슬 같은 만나를 소중히 여기는, 말씀을 귀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이제 우리가 아무래도 이제 하나님을 기다리는 기간이다 보니까 요즘은 이제 아침에 GT도 그렇지만 저녁 이제 12시 딱 지나면 꼭 그 데일리 바이블 그 말씀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제 아무래도 기다리는 기간이고 갈급하니까 더 말씀이 이제 소중하고 하니까요. 그저께도 딱 그 내용이 이렇게 비록 더딜지라도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여호와를 기다리라, 이렇게 이제 그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오늘 또 말씀도, 오늘 이제 새벽에 이제 12시 지나서 딱 열어봤죠. 봤더니 하나님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더디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멸망에 이르기를 원치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원해서 그럴 뿐이지, 하나님 절대로 더디 일하시는 분이 아니다, 이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그 말씀 한마디가, 여러분, 이게 이제 만나잖아요, 그죠? 근데 만난데 되게 비천하게 읽을 수도 있습니다. 에이, 뭐 말만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도 지나갈 수 있고요. 아니면 또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 붙잡고 또 한 걸음, 여러분, 많은 거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전략은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우리의 전략은 하루하루 사는 것입니다. 하루 그냥 오늘 그 힘 가지고 오늘도 또 기다리고, 오늘도 또 감사하고, 오늘도 기뻐하고,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그냥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어차피 해봤자 사실 달팽이 꼼지락거리는 것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것도 별것 안 됩니다. 아닙니다. 근데 그래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하면 나머지는 주님이 하십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만나를 향한 불평이, 또 세상을 향한 막 환상이 사라지는 성숙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7절, 8절, 9절 보면 우리 만나에 대한 묘사가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우리가 만나를 이제 본 적이 없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크기는 갓씨, 여러분 참외 안에 씨 있잖아요, 그죠? 어떻습니까? 되게 작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근데 뭐 우리로 치면 크기는 쌀이 없었으니까 쌀 크기하고 뭐 그 참외 씨 크기하고 어떨까 비슷하지 않을까요? 어쨌든 한 쌀알 정도만 하고요. 모양과 색깔은 진주 같았다. 그러니까 쌀인데 약간 더 둥글고요. 그 다음에 모양은 빛깔은 진주 빛깔 같은 아이보리 색깔을 띠고 있었는데요. 이 그 질감은 어땠는지 보니까요.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찢기도 하고 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그 되게 딱딱한 것을 알 수 있겠죠. 또 가마에 삶기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뭐 삶거나 빻거나 해서 재료로 삼았는데요. 이게 기름 섞은 과자 맛 같더라. 다시 말하면 이거 안에 완전식품이라는 게 여러분 이게 이제 그 자체가 약간 그 기름기 같은 그러니까 지방 고기가 지방이잖아요, 그죠? 어쨌든 기름 이 맛을 가지고 있는 곡물 맛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것만으로도요 광야 40년 넉넉히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사실 또 광야에서 이들이 그래도 기력을 잃지 않고 인구가 줄지 않았던 것은 만나 때문입니다. 나중에 이제 설명하겠지만 메추라기가 내렸는데요. 2번 크게 내려서 이렇게 했지 기간 내내 메추라기가 내린 거 아닙니다. 만나가 주식이었습니다. 만나 가지고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이렇게 우리를 줄이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 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거 훈련시키는 가장 귀한 재료가 만나였고요. 이것이 밤에 이슬 내릴 때 함께 내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하루 종일 막 아무 때나 이렇게 또 임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사실은 사모하는 이 새벽 첫 시간은 또 만나받기에는 가장 좋은 시간임에 또 틀림없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하늘의 양식 의지하여서 오늘 하루도 또 힘있게 기력 있게 전진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휴 기간 또 마지막 날인데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 경계하시고 권면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이오니 찬양하는 성가대만 되게 하여 주시고 원망과 불평의 말이 사라질 수 있도록 저희들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 기복주의와 탐욕에 영향받고 그것에 의해서 휩쓸리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미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폄하하는 그런 악행을 행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만나 붙잡고 하루 기력 내어서 주님 찬양하고 기력 내어서 주님 순종하며 기력 내어서 감사하고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광야의 훈련을 잘 마치고 소망의 항구에 이를 때 오직 주님 백성으로서 주님 닮은 자로서 그 땅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